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시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수 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두 부류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절과 4절에는 긍정적인 모습 6가지, 그리고 3절과 5절에는 부정적인 모습 5가지 해서 총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11가지를 염두하고 사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 버튼, 분노 버튼.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는 과거에 살아온 배경으로 인해서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버튼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행복 버튼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분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내가 스스로 누를 수는 없고 내 주변에 나와 친한 사람이 눌러줄 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 지인이, 가까운 사람이 내 행복 버튼을 눌러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 내 분노 버튼을 누르면 나는 이제 불행함을 느끼고 화가 나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입학할 때부터 인턴 전도사를 마칠 때까지 대략 5년간 동기 2명과 함께 자취를 했었습니다. 총 남자 전도사 3명에서 10평 남짓한 이 빌라에서 함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쉰내나고 또 복작복작 하겠습니까?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5년이었는데 반면 무척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명 한 명씩 결혼을 하면서 제 자취방을 탈출하게 됐는데요. 참 10년도 더 된 일이었지만 요즘도 가끔 그때 함께 모여서 살던 그 시절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노총각들끼리 모여 살면서 알게 된 것이 각자의 행복 버튼과 분노 버튼이 각자 다 있고 그 작동 조건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친구는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급 우울해지다가 분노하게 되고 그날 밤 이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집 아주머니가 올라오십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씀씀이가 좀 박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조금만 그 친구에게 좀 쫌팽이 같다라는 뉘앙스가 비춰지게 되면 바로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다른 쪽으로는 그 친구에게 아무리 심한 얘기를 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데 그냥 웃고 넘기는데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 쫌팽이 같은 이야기만 살짝 나오면 바로 분노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살아온 배경에 따른 상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 분노 버튼을 서로 알아가는 데만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서로가 이제 그 버튼을 알게 돼서 우리가 서로는 지켜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더라고요. 근데 그 지혜는요, 결혼을 해보니까 역시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행복 버튼이 있었고 분노 버튼이 있습니다. 가까운 존재인 제가 배우자의 행복 버튼도 눌러줄 수 있고 분노 버튼도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분노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 집안이 평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버튼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버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버튼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버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하고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사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과 아주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 우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과 4절에 하나님의 행복 버튼이 소개되고 있고 본문 3절과 5절에는 하나님의 분노 버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복 버튼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정직할 때, 공의로울 때,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살짝만 거짓을 섞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행복 버튼 제1번은 정직이더라고요. 진실함이더라고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옳은 길은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또한 이어서 보면은 공의를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가 싶을 때도 있는데 깔끔하게 우리가 한번 정의와 공의를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정의는 한자적인 뜻으로는 올바른,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라고도 하죠. 개인의 양심에 따른 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의미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들,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사람.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혹 못 지킨다고 해도 어떤 직접적인 책임 여부, 어떤 법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습니다. 지키면 좋은 것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난하지 말아라. 지키면 정의로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안 지킨다고 해도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judgment라고 하는데 한자적인 뜻으로는 이제 공평한 의로움입니다. 공평할 공에서 공평할 의로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책임 여부까지 따르는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훨씬 무거운 의로움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이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의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굳이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공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로움을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 여부도 물으실 수 있는 무거운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이어서 또 하나님의 행복 버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망령된 자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로는 니무아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내쫓긴 자, 거절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부분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멀리하며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단순 공포심과는 전혀 다른 경외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뜻은 공경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워한다 라는 개념인데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과 마주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경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 앞에서 내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플러스 존경이 바로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욥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때 욥이 압도되면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 플러스 존경이 섞여 있는 경외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4절 끝에 보면은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해롭더라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서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해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손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끝끝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분노 버튼은 무엇이냐? 3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5절에 보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3절과 5절 같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3절과 5절을 읽다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남, 이웃이 계속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관계성 안에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을 3절과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은 내 입술에 관련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5절은 물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또 뇌물을 받고 대가로 무죄한 자를 핍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복 버튼을 누르는 것과 분노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소용없다. 사람은 행복했던 기억보다 이 불행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을 훨씬 더 오래 하기 때문에 이 행복 버튼을 누르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분노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3절과 5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분노치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잘 지켜서 3절과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우상인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머니 속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이 만몬에게 우리는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버튼과 이 분노 버튼을 잘 아셔서 5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분노치 않게 하심으로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도 흔들리지 않고 사업체도 흔들리지 않고 자녀도 흔들리지 않는 또 건강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아시는 노련한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친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분노치 않게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